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높아 보여서 그가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상황들을 새겨보았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건 중에서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못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시며 그가 언약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비멜렉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 지방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들어갔을 때에 사라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내를 취하였을 때에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혼비백산하여 그 사라를 돌려보내는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당당하거나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못난 아브라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전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그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속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라가 위태롭게 만들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먼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그 찌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못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가 확신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는 중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여종들이 태가 다쳐서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그가 발견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잘못한 거짓말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못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태를 열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훌륭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보태주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욕망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덧입혀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곳에 올라야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드러내시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힘을 보태 주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의와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을 이야기하며 핑계를 대며 이리저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못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분리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못난 모습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키워 나아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남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속임으로 인하여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을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행한다면, 거짓되이 행한다면 자신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할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거짓되이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거짓되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짓되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훈계를 받고 있고 거짓되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을 통해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구질한 핑계를 대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요청에 대하여 수락을 하고 맹세를 한 후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대하면서 원래는 어색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비멜렉과 같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자신의 가족들 몇 명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족장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구를 맞대고 있냐면 한 시골 마을에 이장보다도 못한 아브라함과 맞대어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가져다가 이 우물을 정식으로 샀다라는 표시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불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는 조금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온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은 한 조각의 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삭을 낳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에게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브엘세바를 통해 맹세의 우물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조그만 땅이지만 지금부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모래 하나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적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허락하시며 지금 아브라함이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을 앞에 놓고 당당하게 너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노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다시는 침범하지 아니할 것을 언약을 받아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훌륭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못난 짓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도 한 번 속인 것이 아니라 2번 속였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이라면 이삭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였을까요? 스스로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내가 땅을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땅이지만 땅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비록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시험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신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비록 거짓된 것과 때로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이나 못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